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2024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이에요. 2024년은 제게는 매우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부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부부가 113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여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5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목사 부부를 도와 섬겨주시고 헌신하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요. 우리 교회 참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일이 소개드리지 않을게요. 숨은 곳에서 헌신한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눈에 띄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또한 청소로, 그리고 또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매주 꽃꽂이로 헌신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외에도 눈에 띄게 또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또 방송실에서,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교회 나오셔서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오늘은 제가 부여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드리는 첫 번째 맥추감사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맥추감사절을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맥추감사절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 앞을 봐주시기 바래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불임절과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불임절과 수전절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절기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요. 이스라엘에서 이 7개의 절기가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리고 그 중에서 압축해서 3대 절기 이렇게 불러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절기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나눠놨냐면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봄의 절기예요.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요 가을의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보리와 밀의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요 과일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봄절기, 가을절기, 보리와 밀, 그리고 과일. 그런데요, 그게 이 절기들이 다 예수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초림의 예수예요.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요 재림 예수를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기에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절기만 따로 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들 대부분이 성도들에게 생소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절기들 여러분 아세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 절기가 생소해요. 왜냐하면 이 절기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나누지 않기도 할 뿐더러 이 절기들을 교회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말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들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래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반드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이 절기들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하나 드리는데,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지키라고 한 방법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봐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걸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예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보시셨어요. 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15절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율법이요, 여러 가지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성마법, 정결법,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법이에요. 그래서 7대 절기를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제사법, 그렇죠?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 이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여러 가지 응시법과 정결법을 지켜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되지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몰랐을 뿐더러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여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괴 취급했던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들이야. 그래서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율법이란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1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란 담을 헐으셨는데 어떤 율법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볼게요. 자, 마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5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에베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세요. 다 이루리라.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상하네. 에베소 2장과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다른 것 같아. 아니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율법이다. 둘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이에요.
자, 또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래요.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율법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제사법을 그대로 지켰고, 정결법을 그대로 지켰고, 절기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렸고, 정결법을 지켰고, 음식법을 지켰고, 그들은 문자 그대로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에베소 2장이요.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돼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거 이젠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남아있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룰 것이라,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의 일정이를 또 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다 성취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100% 다 예수예요. 제사법도 예수고요, 절기법도 예수고요, 정결법도 예수고요, 다 예수예요.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를 여러분 저와 함께 보시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읽기 어려운 게 레위기죠. 왜요? 레위기는 웬 법이 이렇게 많아. 근데 재미도 없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가 되게 재미없는데요, 여러분이 이 법이 예수임을 아시면요, 레위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야,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레위기가요 예수인 줄 알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로 지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성령 받고 보면요 100% 예수가 보여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송교사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죠. 행함으로 맞는 의지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절기법을 잘 지키고 제사법을 잘 지키고 음식법 정결법을 잘 지켜서 할례를 받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도 인도하는 교사인데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율법이 예수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자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잘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이에요. 절기나 절기법이에요. 초하루 절기법,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모든 것들 절기법에 들어 율법을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율법의 몸은 그리스도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여러분, 율법은요 온통 예수예요.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법조문으로 계명으로 보는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우리에게 질문해요. 야, 너희들은 왜 유월절 안 지켜? 우리는 유월절 지켜. 뭐라고 하실래요? 분명히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우린 유월절 안 지켜요. 이단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말해주세요. 야, 그건 예수를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폐하졌어. 율법을 법조문으로 조문으로 지키는 건 폐해졌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의 정신이 남아있고 그 율법은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쵸? 아까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그래서 부활절 지키는 거야. 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 지키는 거야. 말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음식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메기 드시면 안 돼요. 비늘 없는 생선 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못 먹죠. 왜 그래요? 그것들이 폐하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요 왜 맥주감사절은 지켜요? 자, 이게 중요하죠. 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자, 근데 오늘 본문 23절, 레위기 23장이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떡 2개를 가져다가 요제로 드려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요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요 순념수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야 하고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게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을 드리네, 그쵸? 그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 번제로 드리고, 또 순념수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야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오늘 송아지 끌고 오신 분, 양, 염소 끌고 오신 분, 우리 그렇지 않죠? 원래는 이렇게 드려야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절, 이 말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맥주절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그렇죠? 보리추수 때에 맞춰서 맥주감사절 지키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맥주절은요, 사실은요, 맥주절은 밀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맥주절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한자로 번역해서 그런데, 맥주절은 엄밀히 유월절이 보리와 관련이 있고요, 맥주절은 밀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보리와 밀은 비슷하게 추수되니까요, 그래서 보리와 밀의 추수 이렇게 말하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그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절기도 지켜야 돼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무교절도, 초실절도, 그리고 나팔절도, 대속제일도, 초막절도 지켜야 돼요. 왜 그런데 7대 절기가 있는데 왜 한국교회에서 무교절만, 아니 맥주절만 지키냐고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우리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맥주절은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맥주절을 왜 칠칠절이라고 할까요? 절기 중에 7대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그렇죠?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절기거든요.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맥주절이에요. 7 안식일, 다시 말하면 7주요. 그래서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세요?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 6월절로부터예요. 6월부터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래서 또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켜지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켜지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해요. 무슨 날이 뭐가 발생할까요? 그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이 장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장면인지.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보리나 밀을 많이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대요.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처음으로 뭐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바로 이날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보 맨 앞장을 좀 봐주실래요? 맨 앞장을 보면 우리 교회 창립일이 있어요. 1911년 8월 20일 맨 위에 있죠. 교회 이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래요.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은 1911년 8월 20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진짜 생일은 오순절 날이에요.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날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오늘 설교 제목 보실래요? 맥주절은요, 성령의 절기이고 감사의 절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행전 나오면서. 여러분, 그렇죠? 지난주에 정말 놀라운 게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군요.
여러분, 구약성 시대에는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렇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또 그래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 받으신다고. 네,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임직, 직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안수는. 정말 더 놀라운 게 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구약시대는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기름이 부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기름을 부음받아요. 그게 무슨 기름 부음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이 그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그가 성령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그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구약시대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는 이제는 나에게도 기름이 부어져요. 그 말씀은 내가 왕이고 내가 선지자고 내가 제사장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놀라운 점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신하고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씻음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니까요. 내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그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나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네요. 내가 예수가 믿어줘요. 내가 구원받았네요. 나 같은 죄인이.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는 내게 기름이 부어졌네요. 이 구원의 감격, 그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고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사랑하는 부활절 감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던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이 있었어요.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남편을 6이나 둘 정도로 삶이 고단했어요. 수없이 많은 눈물 나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했지요. 사람들에게 내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었지요. 사람들이 내 삶을 알까봐 두려웠지요. 그래서 도망만 다녔던 한 여인이 물동이까지 버려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왜요? 너무 감사해서, 전하고 싶었어. 너도 한번 예수 만나봐. 너도 한번 그 예수님 좀 찾아가 봐.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대인기피증이 있던 그녀가, 우울증이 있던 그녀가, 삶의 소망이 없던 그녀가 너무너무 밝아진 얼굴로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랑, 그 행복 말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맥주절,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부여절 감리교 가운데 그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맥주절 아침에 있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